새로운 땅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준비를 한 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부분입니다. 즉 크게 보면 이 17절 구절 안에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준비했던 것과 실제로 건너게 된 것. 그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아직 성경을 잘 모르시기도 하시고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만 이 맥락을 좀 말씀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셔서 주권적으로 축복을 하시려고 모든 나라 중에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게 누구이시죠? 누구죠? 네, 바로 이스라엘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만들어서 축복받고 이 축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는 한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계획을 하시고 이 백성의 씨가 될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떠난 민족 중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몇 세대가 지난 이후에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 것인데 그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고 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가 제일 좋은 땅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잠깐 세면은 제가 여기 넘어오려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일 금식하러 가갖고, 하나님, 진짜 대한민국 땅이 좁다고 하더라도 제 기준에서 넓은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개포동에서 나오게 되는데, 개포동이 되게 좋은 동네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동네에 있다가 이제 또 어딜 가야 되는데 도무지 어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러 가서 기도했어요. 제발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제가 가야 될 곳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기도 가운데 이쪽을 마음을 받고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셨죠. 여러분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여하튼 이제 많이 샜는데 하나님이 어디가 좋은 땅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에 땅이 비옥하고 광활하고 어디에 그 소산이 많은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 후손에게 아주 좋은 땅을 줄 것인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게 될 것이고 즉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이후에 많은 세대가 지난 이후에 너의 민족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 이후에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 12지파로 이스라엘이 태어나고,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죠? 결국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백성이 되게 됐을 때 그들이 사실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많은 민족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놔두셨는데, 그들이 그 시간을 보낼 때 어디에 있었죠? 네, 바로 애굽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셨을 때 그 약속하신 때가 찰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셨는데 그때 그들은 애굽에 있었어요. 그 애굽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세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왜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네, 그들 눈앞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죠?
네, 40년이라는 대략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죠. 그들은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야 됐어요. 그것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40년의 때가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이제 가나안 문턱에 이르렀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또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이 있는 것이 그렇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전진을 멈추게 됐어요. 왜냐하면 광야 끝난 이후에 그들을 가로막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관문에 뭐가 있었냐면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그래서 그들은 그 요단강 앞에 멈추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냥 강이니까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왜 전진을 멈추었느냐? 여러분들이 짐작하겠지만 그 강이 그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단 강이 강으로 표현되지만 사실 그 깊이가 굉장히 깊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대략적인 200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 노인, 여자, 아이들을 다 데리고 건널 수 있는 강은 아니었었어요. 굉장히 유속이 빠른 강으로 나타나고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요. 수확기에는 물이 더 많이 불어넣어서 더 마치 바다처럼 불어넣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수확기였기 때문에 그 강이 폭이 넓어지고 수심도 더 깊어져서 유속도 빨라서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강이었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게 바로 요단강이었고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게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것만 넘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정착을 하게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이곳을 건너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 나아갔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요단 강물이 마르게 되고 그들이 결국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가 짧게 잘 설명했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요단 앞에 머물러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즉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을 때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요단을 건넌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두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인데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그 경계선을 돌파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좀 길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그 경계선을 돌파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어지지만 좀 다른 포인트가 두 번째로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돌파하기 위해. 둘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여러분 이 요단강은 그냥 단순한 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요 진짜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선이었어요. 그렇죠?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선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르는 게 바로 요단강이고 저주의 삶과 축복의 삶을 가르는 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사실 이 요단강은 무엇을 통해서 건넜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통해 건넜죠. 요단강은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삶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가르는 게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이죠. 즉 요단강의 의미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건너기 위해 준비하는 이 부분은요 우리의 인생에 직면한 요단강 그 경계선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함으로 준비하라. 아멘. 첫 번째는 바로 성결함으로 준비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문턱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려고 하실 때 그 직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기 이전에 요청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타인이 성결하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도록 만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성결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하나님의 기적과 성결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성결을 요청했는데 무엇 때문에 성결을 요청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할 것인데 그 기적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성결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성결을 요청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성결을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 성결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 옆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거를 바로 옆에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 옆에서 수종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옆에서 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로 홍해도 다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알았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렇죠. 바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 사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막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하나님이랑 막 갈등이 있었던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막 간음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난 너희랑 안 갈 거야. 그러다 또 마음 돌이켜서 가신다 그러고, 난 너희랑 안 있을 거야. 너희끼리 올라가, 난 안 올라가. 막 이런 갈등을 누가 옆에서 봤냐면 여호수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실 때 앞장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끊는지를 봤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셨고 죄를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날 때 함께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보이지 않는 분이셨어요. 즉 여호수아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기적을 보이지는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한 것이요, 성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때 함께 하시고 기적을 보인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호수아의 깊은 지혜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게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준비한 게 무엇이냐면 성결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요단강 건너려면 그 도하기 위해서 뭐 판자를 갖고 나무를 갖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않았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않고 성결만 준비한 것입니다. 지혜예요. 하나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게 뭐냐면 성결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다른 걸 준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함께 하시지? 어떨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거룩할 때, 성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돌다리, 이 나무다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한 가지를 준비해라. 그게 뭐냐? 스스로 깨끗게 하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얻으려면 성결을 준비해야 돼. 그는 이 막다른 길목에서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거룩함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결임을 알았고, 성결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큰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끔은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저하게 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순간들 속에 그 경계선을 지나 요단강을 지나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성결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자와 함께 하시고 성결한 자와 함께 해서 그 앞에 놓인 요단강 하나님께서 가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길에 모든 길을 여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얻기 그냥 한 가지만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경계선과 그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못 믿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도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병들고 낫는 것, 사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요단강이 늘 주어지는데 그것을 우리의 스스로 건널 수 없어요. 그것을 넘게 하고 인도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건너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것을 넘게 하시는 기적의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바로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거룩함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닮았어요. 제가 요즘에 제가 나이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나이를 말하기엔 정말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나이가 어릴 때보다 들어가면서 뭘 느끼냐면 와, 내가 진짜 아빠랑 똑같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빠에게 좋아했던 모습, 싫어했던 모습이 제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 느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렇게 막 음식하면서 했던 모습들을 있는데 제가 지금 결혼하고 나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말투, 어떤 행동, 이렇게 도전하는 것들, 꿈꾸는 것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거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제 얼굴이 아빠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는 닮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아서 하나님과 닮아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해서 무너지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이것은 교만을 위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으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그분과 같아지려고 하는 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기록해 냈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내 백성, 내 자녀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왕이신 하나님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축복, 우리의 병의 치유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은 죄가 없으신, 어둠이 없으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선과 의와 빛을 따라서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축복이 없어도 돼요. 질병이 낫지 않아도 돼요.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어요. 뭐 어떤 축복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가장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계선에 놓이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하나님과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인도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이거는 꼭 나누고 싶어요. 인도 선교를 갔다 오려고 하는데 저희가 총 6명이 갔다 왔는데 원래는 4명이 갔다 오게 됐습니다. 4명이. 2명이 나중에 들어오게 됐고 처음에 4명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인도라는 땅, 막 기독교 박해도 있고 너무 멀고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있는,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그런 땅이 인도였는데 SNS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서 저희가 그 모험적으로 정말 선교사님도 끼지 않고 맨 땅에 헤딩으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뭐 별로 크게 그밖에 두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가게 되는 분들이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뭐 저도 어느 정도는 걱정이 좀 되기는 했죠.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선교를 떠나기 직전에 이제 2주 전부터 금식을 한 것입니다. 금식. 근데 금식을 한 것은 2가지의 이유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이 위험한 요단강 같은 건너서 인도를 갈 것인데 잘 지켜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첫째 안전을 위해서 금식을 했고, 둘째 하나님 저희의 근신을 위해서, 저희가 선교를 떠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근신을 위해서 저희가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금식을 했던 분이 있고 일주일 금식했던 분이 있고 저는 이제 3일 금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매형까지 포함해서 한 5명이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금식을 하면 무엇을 했냐면 스스로를 근신하며 성결케 했어요. 금식을 통해 죄를 억누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결케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사례비도 잘 못 받고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인도를 가게 될 때 카드로 긁었거든요. 제 비행기표, 이제 그 사모님 비행기표, 그리고 저희랑 같이 가려고 했던 청년 2명도 비행기표. 그래서 한 대략 400만 원 돈을 그냥 카드로 긁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런데 금식을 하고 자신을 성결케 했을 때 여러분 다 알겠지만 저희가 목요일을 떠났는데 아니죠. 그 금요일인가요? 그때쯤 떠났는데 저희가 인도 선교를 떠나기 바로 한 이틀 전에 갑자기 수요 예배를 오셨던 한 분 여자 집사님의 남편분을 통해서 선교에 갑자기 이틀 전에 동참을 하게 되시고, 그분이 얼마를 후원을 하셨냐면 500만 원을 후원을 하셨어요. 500만 원을. 그래서 저희가 카드 빚을 다 내고 거기에 헌금까지 하고 왔어요. 빚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좀 남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의 그 남편분도 이틀 전에 갑자기 합류하셔서 인도를 갔다 오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는 지금 단돈 그 400만 원이 없어서 카드를 긁어서 사실 이걸 돌파할 수 없는, 재정을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금식하고 깨어서 성결하여 준비하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십니다. 저희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인도 땅에 대한 막 기독교 박해하고 순교했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목사님 이거 가는 거 맞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모두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모두가 기쁨으로 도리어 살이 쪄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음식 걱정했는데 걱정 하나도 없이. 여러분, 꼭 필요한 비유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이걸 돌파해야 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밖엔 답이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삶으로 그 가나안으로 돌파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경계의 선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다른 것부터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에 함께하도록 거룩함을 준비하십시오. 죄에서 떠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외모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거룩함을 준비했습니다. 거룩함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를 좀 인용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준비할 때.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가르치기 직전에 이들에게 또한 요청했던 또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결을 요청하신 이후에 곧바로 그들에게 특별하게 이 한 가지를 요청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구별하여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하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에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한 가지를 특별하게 요청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기 전에 2000 규빗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1km 정도가 됩니다. 1km 정도를 먼저 떨어져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 강물을 마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들이 먼저 들어갔을 때 요단 강물이 마르게 됐고 그들이 건너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청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고자 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의 길을 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핵심이지만 그 안에는 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최우선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최우선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 있을 때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이 공부하시고 또 성경을 보신 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언약궤는 이것을 의미해요.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만남.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궤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죠?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지성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만 만나 주시고 거기서만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속죄소가 바로 언약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날 것이고 거기서 말씀할 것이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가게 한 것은요, 바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너희의 삶의 가나안의 길은 나의 임재가 있을 때 열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의 삶의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너희를 가로막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열린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앞장설 때 축복의 길이 열리고 경계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기근이 아니라 풍요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정욕이 아니라 비전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풍요의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나아가서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 삶으로 나아갈 때, 그 경계선을 돌파할 때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연구하고 영적으로 계속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냥 이 두 번째 대제는 이 단어밖에 안 떠올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왜냐?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큰 풍성함은 예배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 있었다 그랬죠? 지성소에 있었죠. 여러분, 지성소는 예배를 통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를 통해 만나는 게 언약궤고, 그 언약궤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예배를 상징하고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언약궤가 어디에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오늘날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에 언약궤가 있어요. 예, 그렇죠. 한나 사모님 정답.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님 맞추셨고, 우리의 마음이 언약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십계명과 증거판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새겨져 있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율법을 새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우리 안에 있고, 이제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냐면 언약궤가 아니라 성전된 그 성전 안에 이 마음의 지성소, 이 언약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소영자매님 믿으세요? 소영자매님 안에 임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허락하시고 말씀이 너희 안에 새겨졌다. 여러분, 이젠 지성소도 필요 없고 언약궤도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성전에 언제 가장 강력하게 임하십니까? 언제 이 임재가 임합니까?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가장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명확한 메시지라고 믿어요. 뭐 다른 의미, 다른 영적인 메시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앞세운 것은요, 제사장이 누구죠?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예배를 인도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간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의 인생, 즉 예배를 최우선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가장 중심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두를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 길을 여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진짜 축복의 시작이고 모든 역사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길을 연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사실 제사장도 아닙니다.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이 가장 최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의 삶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때문이지 이것 때문은 아닌데,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좀 소중하게 여기자 그랬잖아요. 이건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예배가 중요한 포인트가 그걸 미리 스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급하죠. 이상하게 제가 앞에 딱 서는데 그냥 이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여러분, 예배는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기적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 가운데도 임하고 찬양 가운데도 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기도도 강조드리고 싶기는 해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 어떤 삶의 모습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여러분, 기도도 우선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마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예배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단순히 일요일이 됐기 때문에, 수요일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뭐가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길을 여는 게 하나님이고 이 임재가 내 삶을 지탱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한 주의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주의 시작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의 시작, 그 부활의 첫날에 예배를 드려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일주일을 주관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즉 축복의 삶을 누리기 이전에 그 시작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려면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임재는 그 하나님의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km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저는 100% 그 200만 명 중에 막 궁시렁궁시렁 됐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서 다리를 만들던 돌을 놀던 빨리 돌아가야지. 왜 쓸데없이 제사장들 먼저 보내고 왜 언약궤를 보내서 왜 가라고 하는 거야? 빨리 가갖고 이 200만 명이 돌만 갖다 넣어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뒤에서 1km 뒤에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궁시렁대면서 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었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예배만 드린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무슨 예배만 드린다고 뭐 가나안 땅이 열립니까? 열심히 일하고 뭐 하고 해야죠. 아니, 당연히 열심히 일하셔야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앞장설 때 요단 강물은 마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최우선시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시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싸움이라고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누군가한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여기서 예배만 드린다고 뭐가 됩니까? 뭘 나가서 뭘 좀 해야죠. 당연히 저도 뭘 하긴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뭘 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면 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중요한 게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무슨 예배만 드린다고 뭐 빨리 나가서 나무도 구해오고 돌도 구해오고 해야죠. 여러분 제발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 제 말을 믿어보십시오.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라는 것이에요. 그 기적을 해보려고 인간적인 뭘 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안타깝게 한 분이 못 오셨는데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면,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에 두십시오. 우리 현준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배 드리러 와야 돼. 아멘? 여러분 제가 뭐 설득시킬 수 없고 이건 개인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할 수 없겠지만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제사장 언약궤 메고 가는 거 한심해 보이고 미련한 짓처럼 보이겠지만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뭐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드리면 미련해 보이지만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 원석 성도님처럼 그냥 와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최고의 무기로 삼으셔야 돼요. 그냥 답 안 보이고 뭐 안 하면 그냥 예배 드리십시오. 그냥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넘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으로 갈 뿐 아니라 요단 강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중요해요. 요단 강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강조한 것은 요단에 들어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강물이 갈라진 순간은 언제였냐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발을 잠그라고 하셨고 잠글 때 강물이 갈라질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것을 특별하게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과 언약궤가 거기 가지 않아도 그냥 열 수 있어요. 그냥 그 요단 강물을 가기 이전에 1km 뒤에서부터 열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굳이 발을 담그지 않아도 그냥 요단 강물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이제 다 왔으면 하면 열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건 거기에 들어서라고 한 것이고 들어갔을 때 그 눈앞이 아니라 그 강물에 들어갔을 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걸 특별하게 강조했을까요? 여기에도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즉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제가 세 번째 대지에 있었던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제사장과 언약궤를 세우셨고 또한 그들이 발을 담그도록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행동으로 이어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행동으로 이어질 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발을 디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열어주신 다음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럼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증거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죠? 증거를 주시고 행동하게 하지 않으시고 행동한 다음에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상징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발을 잠그라고 하셨죠. 여러분 발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발은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의 삶의 행동과 실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여주고 행동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데도 행동할 때,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기업을 누리려면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증거를 다 보여주세요. 뭘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걸 한번 행동을 해보셔야 돼요. 실천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행동하는 믿음이 없이는요, 기적은 있을 수 없어요. 돌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발을 잠그는 자에게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해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험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을 때 그때가 수학기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도 있겠지만 물이 불어나서 거의 약간 호수처럼, 엄청 큰 호수처럼 불어났어요. 강이 아니라. 물폭도 높고 그 수심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추정으로 유속이 엄청 빨라서 그 강이 넘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제사장이에요. 제가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속이 너무 빨라요. 물이 너무 거세요. 내가 들어가봤자 전혀 멈출 기미가 안 보여요. 즉, 하나님의 요청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은 미련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되겠어? 근데 여하튼 뭐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들어간 것이죠. 그 유속이 엄청 빨라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게 발가락이 들어가고 발목이 들어가고 무릎까지 발이 잠겼을 때 서서히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요청과 요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감동들, 비전들, 소원들이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걸 하는 게 맞나? 여러분, 그걸 해보셔야 돼요. 그걸 행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엇이, 그 기적이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이해가 안 될 때 발을 담가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다 되어서 발을 담그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신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발을 담그든 안 담그든 열어줄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기르기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음을 기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그냥 내려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만사 복의 근원이시고 다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 그냥 다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꼭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복을 주는 건 관심이 아닌 거예요. 이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키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믿음을 키우기 위한 수단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냥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 이 복을 주십니까? 이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복을 얻었을 때 믿음이 강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동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행동해 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 바로 믿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고 감동들, 생각들, 비전들, 소원들이 있으실 거예요. 잘 분별해야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근데 만약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떨어진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이 깊게 새겨진 것이라면 여러분,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안전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도전해 보십시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발을 담그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이어가십시오.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면 행동을 해보십시오. 이미 보여주신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 물살이 많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발을 담그라고 했는데 그 말이 분명하지만 뒤로 빼지 마십시오. 그냥 가보십시오. 가보시는 거예요. 그게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을 잠그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경계선을 돌파하고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요의 땅을 한번 우리가 진짜 살로 한번 느껴보기 원하신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행동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축복의 땅을 가로막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그 경계선을 돌파하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아서 2026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돌파하기 원합니다. 첫째, 무엇을 하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닮은 거룩한 자로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어떤 것이든 늘 예배를 최우선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면 담대하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서 가르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